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그 찬양을 전체 방에다가 이렇게 올렸는데 그 중에 세 곡이 있었어요. 아세요, 여러분? 예, 세 곡이 있었어요. 시리즈로 이렇게 시리즈가 아니죠. 뭐라 그러죠? 메들리로 가잖아요. 쭉 이어서 충만, 예수로 충만하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장로님은 마지막 곡에 은혜 많이 받으셨나 봐요. 네, 사람마다 이렇게 다 다른 것 같아요. 예. 저는 사실 처음에 두 번째 곡 하나님의 부르심 이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서 한참 많이 듣다가 그 다음에 좀 바뀌더라고요. 또 첫 번째 곡이 너무 또 은혜가 돼서 첫 번째 곡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마지막 요새는 또 이 마지막 세 번째 곡 이 찬양을 또 계속 많이 듣고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2022년도 올해 나온 곡이에요. 여러분 되게 따끈따끈한 곡인데 여러분 어디 가서도 우리가 찬양에 빠지지는 않겠다, 뒤지지는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뭐 클래식 고전 찬송가 잘 부르는 것도 좋죠. 근데 또 요새 얼마나 좋은 찬양들이 많습니까? 우리의 그 은혜와 또 우리의 사랑을 더 깊게 만드는 좋은 찬양들이 또 같이 많이 익힐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함께 클래식도 찬송가도 또 새로 나온 찬양도 같이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는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 한 몇 개월만 지나보시면 아실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교회 가서도 만약에 다른 교 어느 집회 가서도 모르는 찬양이네 이런 말 안 하실 거예요. 아마 이제 어떤 찬양도 다 부르실 수 있는 여러분의 찬양의 그 뭐랄까 수준이 아니죠. 이건 수준이 아니라 그런 레파토리가 많아질 겁니다. 어떤 찬양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거고요. 그렇다고 뭐 새로운 찬양만 하지는 않습니다.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던 찬송가 또 고전의 예전 찬양들 같이 부르시면서 계속해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네, 우리가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찬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장로님이 저는 이걸 좀 나중에 이제 할까 했는데 장로님이 딱 골라주시는 덕분에 제가 말씀드렸죠. 단톡방에 이렇게 알려드린 대로 이번 주는 이 곡을 계속 부릅니다. 예, 토요일 날, 주일 날 계속 부를 테니까 3번 부르면 그 정도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눈 감고도 부르시겠죠? 눈은 떠야 돼요? 악보는 가사는 봐야 되니까. 네, 그만큼 익숙해졌으면 내 곡이 되는 거예요. 자주 부르면 많이 듣고 많이 부르면 내 곡이 되니까 그렇게 찬양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부르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 찬양의 기쁨과 힘이 넘쳐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13번째 챕터 고백과 회개는 필수다. 기도에 있어서 고백과 회개는 필수다라는 이 챕터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읽은 시편 32편 5절 말씀은 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이 다윗의 고백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한 아주 명쾌한 구절이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인자하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좋은 말씀을 다 한 다음에 하나님은 악과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라고 나와요? 그러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심지어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시고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러나 뭐예요?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이 되는 거죠. 헷갈립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용서해 주신다는 분인 거예요? 아니면 벌을 반드시 내린다는 분이에요?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예. 상호 모순처럼 보이는 이 구절,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부분, 그러니까 죄는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죄는 해결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그 죄를 그대로 죄값을 하나하나 물으시면 또 안 돼요. 용서도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입장 곤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해되고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대속제물,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하나님 자신이 죄를 위하여,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그 공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때는 그 책임을 이루셨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이제 책임을 이루셨기 때문에 묻지 않으셔도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도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냥 죄인들한테, 죄를 딱 있는 죄인들을 보고 너 이제 죄인 아니야, 그냥 이렇게 말해버리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 있는 사람한테 죄 없다고 그냥 얘기하면 불공평한 거죠. 불의한 거죠. 그거는 정의롭지 못한 거죠. 공의롭지 못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인, 자기 자신,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담당케 하심으로 죄를 없애주시고, 그리고 나서 죄가 없어, 이제 너는 죄 없는 사람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또 예수 믿는 자도 자신의 죄를 사하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죄 없다함을 입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중간에서 애매했던 하나님의 그 입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위대한 구원 사역 덕분에 모두가 다 공의도 살리고 사랑도 살리고 결국은 하나님은 완벽하신, 절대로 그 모순이 없으신 분이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의로움을 보이심과 동시에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의롭게 여겨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대속제물 되신 적에 이제는 우리의 어떤 죄도 우리를 저주의 그늘 아래로 데려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하고 죄의 그 용서함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포커스가 맞추는 게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죄로서 자유함 얻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떠한 죄의 그늘과 권세도 있지 않습니다. 라는 여기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죄, 그 죄값을 치르기에 너무나 크고 방대하고 정말 헤비한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자신의 아들까지도 희생시킬 만큼, 그만큼 끔찍한 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키고 죽이실 만큼 우리의 죄가 그만큼 너무나도 무겁고 끔찍하고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아주 뭐라고 적당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대가 지불이 너무나도 심했다. 그 아들을 희생시킬 만큼 그만큼 우리의 죄가 끔찍했다라는 것을 동시 반대급부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만큼 끔찍한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실만큼 죽이셔야지만이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가 아주 심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 얻었어. 사실 이게 이렇게 쉽게 그냥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값싼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냥 믿어. 거기에 설명도 없어요. 물론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급하게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장황하게 설명해주고 해서 이게 시간이 필요 없는 사람,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정말 제대로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끔찍한 진노의 자녀들, 죄 아래에 있었을 때의 우리의 모습들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도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알면 절대로 우리가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권리, 내가 어떠한 요구, 불만 할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물에 빠져서 죽기 일보 직전인 사람을 이렇게 건져서 내놨는데 그 사람이 뭐를 요구할 수 있겠어요?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잖아요. 그 죄의 깊이를 깨닫고 그 깊은 죄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 구원의 은혜잖아요. 이게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정확히 알면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이 가사가 가슴 절절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 삶에 가장 잘한 것은 예수를 안 것이다. 그냥 입에서만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가슴이 저려오고 가슴이 떨려오고 감사가,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것은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봐도 별로 떨림도 없고 감동도 없고, 나는 오래 믿었으니까 30년 믿었으니까 이제 너무 익숙해. 그거는 그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30년을 믿던 40년을 믿던 100년을 믿던 주님의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떨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러한 사람은요, 어떻게 불만을 얘기하고 어떻게 내가 요구를 합니까? 못하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분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분란 없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구원에 해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만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무슨 불만이 어디 있어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잘 아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조건이 붙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다. 용서의 모든 발판은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죄사함을 용서를 다 완성하셨어요. 근데 우리한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요? 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 구원의 용서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이 허락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인정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제 고백과 회개라는 제목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용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히 끝나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네. 여러분 그런 사람 많이 봤잖아요. 교회만 오면 죄인이라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고. 내가 왜 죄인이냐고.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자꾸 교회만 오면 자꾸 죄인이래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지는 것, 그거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인이라고 깨달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오늘 이렇게 더웠는데 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거를 깨달아 안다면 은혜가 아니겠죠. 당연한 거겠죠.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 구원의 은혜, 내가 죄인이라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교회에 오래 나온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20년, 30년 나와도 자기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 소셜로 나오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다면, 그리고 그것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대신 징벌을 받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아낌없는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내 죄의 깊이를 깨닫고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요, 이 용서의 깊이를 우리가 깊이 이렇게 정말 가슴 깊이 느끼게 되면 그때는 회개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 전에는 회개가, 이걸 잘 몰랐을 때는 회개가 어떻게 사용되냐면 내 죄사함을 받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내가 죄 졌으니까 빨리 고백하고 빨리 회개해서 용서받아야지. 이 예전에 요게 얕은 수준의 회개라면, 아까 말한 그 용서의 깊이를 깊이 경험하고 나면요, 회개가 죄사함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거는 뭐 기본이고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기준으로 삼는 삶의 방향과 태도를 조정하게 되는 그러한 귀한 또한 하나의 어떤 계기, 도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회개가. 그러니까 죄를 더 절실하게 자각할수록 은혜가 더 높아지고 확신이 더 커지는데, 용서받았음을 더 실감하고 절감할수록 더 많이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보세요. 이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깊이가 더 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에서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러면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이 더 많이 보이죠. 그러면 또 회개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회개가 어떠한 내 죄 사함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목적으로 막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러한 아주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끔은 그렇잖아요. 회개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 똑똑해, 너무 머리가 잘 돌아가요. 죄를 지면서도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살다가 죽기 전에 바로 회개하면 되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인생 즐기다가,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며. 그러면 막 살다가
딱 죽기 전에 싹 한번 회개 확실히 시작하고 천국 딱 가면 와, 안 부러우시죠? 그런 인생은 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 기회를 우리가 잡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회개는 하나님 받지도 않으시죠. 그러니까 저는 회개의 선순환, 이게 아까 말한 회개의 악순환이 아니라 회개의 선순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수단으로서의 회개, 죄를 사함받는 단순한 그 표면적인 그 회개가 아니라 그 죄사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의 깊이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회개,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죄라는 그 빚, 죄는 이제 빚을 갚아야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죄의 빚을 갚고자 하나님이 지불하셨던 그 대가 지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값비싼 용서를 우리가 받은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죄가 값을 헤아리기만큼 크고 무거웠고 중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진실된 회개를 할 수 있죠. 만약에 내가 그냥 죄를 되게 얕게 보고 가볍게 보고 있는데 그래도 죄니까 해결해야지, 이러한 상태로 만약에 회개를 했다면 우리의 회개의 기도는 여기 표현에 의하면 얄팍하고 천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세계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깊이를 중요하게 느낄수록, 죄를 중요하게 시리어스하게 여길수록 우리의 회개의 깊이는 더 깊어지고 더 무거워지고 더 진지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 존 스토트라는 사람은 참다운 회개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정과 거부라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춰야 된다. 인정과 거부. 일단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아까 너희가 너의 죄를 자백하면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정한 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있어요. 곧바로 끊고 거부하고 단호하게 물리쳐야 된다. 이제 거부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인정까지는 잘해요. 그렇죠?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서 끝나면 그 다음의 삶에 다시 또 그 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자꾸 죄가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삶에 가던 방향을 180도 돌려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회개라고, 회개의 의미를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거부하는 거예요. 그 죄의 속성으로 가는 우리의 삶을 거부하고 끊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한 번에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시편 32편 5절 제가 본문 말씀으로 잡았던 이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고 나아갔던 거예요.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내가 이제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의 행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악을 숨기지 않고 하나하나 다 아뢰면서 하나님이 그 죄악을 딜해 주시기를 요구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인정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밀고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도록 거부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참다운 회개는 죄로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고백과 참의 회개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죄를 누군가나 다른 것 탓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이 죄가 나의 것이고 나 때문에 비롯됐고 내가 이것을 책임져야 된다는 것. 근데 내가 책임을 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잡아서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 죄를 책임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되게 저한테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우리가 이제 죄를 고백할 때 그리스도인들 죄를 고백할 때요, 어쩔 수 없이 끌려와서 회개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죄인지 깨닫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회개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발적으로 하는 게 의미가 있고 더 그 결과도 좋고 그렇잖아요. 회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보통 우리가 회개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은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회개하십시다, 요이 땅 하고 회개하면 회개가 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잘 안 돼요. 근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요. 이건 정말 내가 생각해도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한 일이야. 너무 죄송한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자발적으로 와서 고개 숙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용서하심을 구할 때, 그때 드리는 회개와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끌려와서 그냥 하는 회개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회개가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깃된 의지한 그 회개, 하나님을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안에서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발적인 회개.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완전하고 거룩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은 완전하고 거룩하신 분을 계속 내가 사랑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자꾸 내 죄가 가운데 걸려 있으니까 우리는 죄악된 그러한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또 죄악된 속성도 가지고 있으면서 자꾸 그게 걸리니까 회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요,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적인 회개 말고요, 입에서 끝나는 회개 말고. 자, 그렇다면 죄를 인정하고 단호하게 돌아서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국의 신학자 존 오웬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책의 제목이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죄의 멸살. 죄를 멸살시킨데 멸공도 아니고 멸살. 죄의 멸살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런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위험성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단계를 넘어서, 그러니까 죄를 그냥 생각하고 인지하는 단계를 넘어서 우리는 죄를 통탄스러워하는 마음을 확고하게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것에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정말 통탄해하고 미워하고 이거 진짜 있어서는 안 되는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나쁜 거지. 그래 나쁜 거니까 내가 조심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놈 자식 오면 안 돼 하고 싸울 준비를 가지고 통탄해하면서 그 죄를 대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담배 끊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담배를 예수 믿고 담배 끊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건강을 위해서 끊는 분들 말고.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를 믿고 곧바로 담배를 끊지 않죠. 그냥 담배를 계속 폈대요. 계속 이렇게. 근데 어느 순간 담배가 냄새도 맡기 싫어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해서 끊지 서서히 담배가 오늘은 90% 싫어지고 내일은 80% 싫어지고 이렇게 해서 담배 끊었다고 얘기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뭐 세상적인 방법으로 금연학교에서 그렇게 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 체험하고 나서 담배를 딱 끊는데 갑자기 그날부터 냄새조차 맡기 싫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죄니까 완전히 너무 싫어지는 거죠.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죄에 대한 정확한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냥
머릿속으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거부하고 발을 담그지조차도 않는, 접촉조차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분을 얼마나 욕되게 하고 얼마나 슬픔을 안겨드리는 것인가, 이것을 절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미워해야 돼요. 죄를 미워해야 되고 죄를 대적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근본적인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 희생시키신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욕되게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해는 복음의 핵심 진리들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죄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의 핵심 진리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죄는요, 율법이 요건 죄고 요건 죄고 이건 죄고 하나하나 나열해서 그 죄에 나이가 걸리는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해 나가는 그것을 통해서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확실한 제거의 방법은 복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희생,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그것을 완전히 깨달아 알 때, 그 복음의 핵심을 알 때 그 죄가 한 번에 해결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 원론적인 거에 초점을 맞춰야지 세부적인 거, 세세한 것으로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없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지만 중요한 것이 뭐라는 사실을, 복음의 핵심 진리를 강조함으로 인해서 뭡니까? 죄 자체를 미워하게 만드시는 복음의 진리들, 즉 사랑으로 죽음을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우리들을 향하신 무조건적인 헌신, 그리고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우리의 신분, 이러한 복음의 핵심 진리들을 계속 우리 가슴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 죄가 들어오려고 할 때에 단호하게 그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 아까 말했듯이 그 율법의 하나하나의 죄의 그러한 그 카테고리들을 갖고 있으면, 어떤 한 카테고리를 딱 내가 갖고 있으면 그 죄에 대해서는 이길 수 있겠죠. 다른 죄가 오면 방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 진리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어떠한 죄가 와도 그것을 다 거부하고 이겨낼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스스로를 항상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예전에 기억나시죠? 마틴 루터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항상 10계명을 중에 하나를 딱 붙잡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칼뱅이였나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에 있는 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들을 쭉 비춰보면서 하나님, 나의 삶에 이 성령의 열매들이 잘 맺혀지고 있습니까? 나는 이 성령의 열매를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라는 우리의 삶을 체크하고 돌아보는 시간들을 기도 시간을 통해서 꼭 가지라는 거 이 책에서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죄의 얼룩을 지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깨끗하게 희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자책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죄를 난 죄인이 아니야 라고 거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희생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내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켜 주님 앞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의 기도의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한 그 회개가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의 회개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게 될 텐데, 아까 말했듯이 제가 이제 오늘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니까 회개 기도합시다 이러면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안 돼요. 그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리고 나의 그 크고 무거운 죄를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면서까지 해결하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을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알기 원하고, 또 그 사랑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요구하신 명령과 요구가 회개이기 때문에 주님,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회개합시다 이런 기도 안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다. 우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을 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회개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아들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왔는지, 습관적인 회개가 되지 않도록, 어떠한 법칙이나 공식과 같은 회개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죄를 통탄하면서 미워하고 거부할 수 있도록 주님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하시고 기도할 텐데, 우리 첫 번째 찬양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 찬양 부르시고 같이 함께 하나님 더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나에게 깨닫게 하시면,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더 회개하게 하시고 그 회개를 통해서 주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